에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종교 본산지 예루살렘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옛적 길 곧 선한 길 주와 함께 걷는 여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자취로 너는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고 그 길을 걷는 방식을 가르쳤고 그 길로 나오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순종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하나님의 길,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 걷기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기가 좋삼나이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심령에 평강이 머무는 길을 하나님께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성 예루살렘과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완악함과 교만, 이 무지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이것들이 기경되지도 않고 밀셋되지도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무는 유일한 길은 종교 본산지에서 음악 사운드와 감성적인 목소리로 조종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종교 본산지는 이러한 것들이 화려해요. 거기서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강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호소적인 목소리가 세상과 지상교회를 마취시키는 현실에서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에레미야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이라고 증거를 해요. 이 길을 의의 길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본문 16절의 증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러 길들이 있어요. 자신이 선택하고 원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한 발을 세상에 딛고 한 발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기경하고 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라. 16절 여러 길들이 있죠. 그 가운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명령어로 교회들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목자라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자, 소경이라면 이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 불과하다면 양떼들이 오메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 안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양떼들은 그러한 종교 본산지는 떠나지 아니하고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을 존경하며 따릅니다. 이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2020년, 2021년에 소경된 자들은 24년, 25년에도 소경된 자들이고 28년, 29년에도 소경된 자들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위에 자신의 메신저 파수꾼을 세워서 분명한 나팔 소리로 경고합니다. 본문 17절 그들은 파수꾼이 강도 높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와 훈계를 알고도 듣지 않겠노라 라고 소리칩니다. 누가 파수꾼이에요? 에레미야가 파수꾼이에요. 이러한 패역함과 완악함은 세상의 실체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두 환상과 맞물려 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장의 경고를 묵살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보세요.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은 사람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이런 지경이라면 이들에게 성전이 있는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24시간 365일 종교적 열심과 정성을 담아 끊이지 아니하는 제사, 예배와 각종 절기 축제와 예물을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20절 봐보세요. 먼 나라 시바에서 유향과, 정말 고급진 향이죠. 그리고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7장 보면 에레미야가 4절에서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감, 상호 교제와 연합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가능해져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친밀감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교제도 없고 연합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 용서가 일어나겠어요? 요한일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상호 교제와 연합이 되어야 내 허물이 주홍 같을지라도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2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멸망과 파멸과 재앙으로 다가가십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 나라들을 그리고 땅을 증인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벌받을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재앙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저는 25년의 이 남은 달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25년부터 31년 제가 불법의 비밀을 봤을 때 통합이라는 한 단어 안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돼요. 25년부터 31년. 다섯째 인이 떼어졌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를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롯의 처처럼 세상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금기둥이 되니까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20년, 21년, 24년에서 25년 두 번이나 지상교회들의 공적으로 집단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지혜도 없는 자들의 종교 본산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지금은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친분 관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섬김이 우리를 죽여요. 종교 본산지는 멸망당하거나 종교 바벨론으로 다 흡수가 돼요. 들어갈 때는 몰라요. 나올 때 알지. 자, 이들은 본문 19절의 증거대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를 여전히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너희들은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줌에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자신들에게는 평안이고 축복이고 형통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20년, 21년 얘기해주고 24년, 25년 얘기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를 여전히 먹고 마시면서 20절에 나타나는 종교적 정성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건들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써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드러내며 돌이키라고 경고음을 바랍니다. 그의 절망과 탄식과 울분은 나라와 민족과 성전의 파괴와 멸망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폐역하고 완악한 자들이 당할 일들을 에레미야는 함께 겪으면서도 에레미야는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을 여전히 걷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2년 전에 인성이 또래 아이들이 동원돼가지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해요. 강제 동원되지 않도록.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중국이 일으키지 않아요. 미국이 일으켜요.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혹한가.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참상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세요. 성전과 땅의 백성들의 끝이 이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6장 6절 7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예루살렘 성을 벌받을 성이고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폐역한 세대가 일어나요.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 것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예루살렘 성의 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되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불법의 실체나 그 악의 실체를 얘기를 해주면 듣고 경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박수치고 잘한다 그래요. 19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말이고 네 말이 바른지 틀린지 나는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한다. 에레미야 시대 때의 그 멸망받을 성,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 가족들, 이 땅의 사람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 6절 7절을 보면 포화, 악, 폭력, 탈취, 질병, 살상의 축촉물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끌어다 쓰면서도 예루살렘 성은 걸받지 않는 옷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을 주님 보여달라고 부르세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땅의 백성들은 6장 13절을 봐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의 실체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증거대로 종교 본산지는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러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악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애가를 읽어보세요. 벌받을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과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봐라,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잖냐. 그래서 망했냐? 안 망했잖아.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백성들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자발적으로 누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근원지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찌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신앙의 집을 짓겠어요? 25년부터 31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증거하잖아요. 너는 내가 준 그 면류관을 사활적으로 지켜라. 25년부터 31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활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세상 것들, 사람일지라도 주님 끊어주십시오. 오메가 시기 25년부터 31년 성도들은 우리 안에 왕국,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하고 진실함이 부패하는 덫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정욕을 쫓아서 죄악의 늪에 빠지거나 영적 침륜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합니다. 더 완악해져요.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에서 내 심령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를 맛봅니다.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맛보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그 길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너희들은 돌이키고 그 길을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벌받을 성 예루살렘과 벌받을 백성들은 전혀 그러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의 실체가 탐욕과 거짓으로 규정된다면 그들의 신앙은 종교 본산지에서 그들의 탐욕에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탐욕과 거짓의 백성들과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타전되는 시적 경고음을 듣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신적 경고음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져가는 자신의 심령을 깨우는 파수꾼이 자신의 곁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치판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죽을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안 죽어요.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 어머니가 준비가 돼야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주님이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바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치판과 같은 하나님의 종자씨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염소의 국가가 돼요. 저 그리스도 공신국가. 전부 다 짐승의 표법가나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순교당해요.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3년 반 동안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다 단두대의 이스로 사라지는 거예요. 순교당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라는 나팔소리, 경고음을 듣지 못할 정도로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탐욕이나 거짓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깨어있으라 돌이키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2020년 그레이트 리셋을 시작으로 잠들어버린 어두운 한국교회를 성령님은 경고하시고 깨우십니다.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잠든 자라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아사랑에 도취된 거짓과 탐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6장 13절 여호와의 신앙도 좋고 바알 신앙도 좋고 가증한 이교 신앙도 개의치 않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잃어버린 자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에 가가지고 점을 봐요. 주님은 이러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땅들을 소환시킵니다. 본문 18절 19절 주님은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쌓아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 경고와 책망을 듣지 않고 주의 율법을 거절한 대가를 그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잠언서에서 경고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되돌아갈 수 없는 영적 파탄이나 타락이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교회가 배도하겠어요? 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 배도는 막 지금 뭐 WCC, WEA 뭐에서 막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저 그리스도가 음녀 바벨론을 멸해요. 거기에 교회가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 세력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교회들과 성전들 여전히 견고하죠. 예배와 찬양과 행사는 365일 빼곡히 채워져 있어도 파수꾼의 나팔소리 경고는 이미 2020년부터 듣지 못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옛적 그 선한 길로 다시 걷게 될 것인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25년부터 31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체로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힘써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오직 이 일만 해야 돼요.